하나님의 말씀이죠.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일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이번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과거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리 얘기하자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유는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09년도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겠냐? 그리고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지난날 실패와 고통, 또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5절 보세요. 25절.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악, 어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마라. 자꾸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이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나? 다 해결됐는데. 그러면 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지금 바벨론까지 붙잡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 흩어진 거죠. 식구들이. 이산의 고통, 포로로 끌려온 거, 왕이 눈알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바벨론까지 끌려갔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지난날 고통, 작년에 있었던 일, 실패된 일, 여러분 죄악 생각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BC 586년에 이 성전 무너졌잖아요. 예배 실패한 거.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타협할 일이 아니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연장돼야 돼요.
오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586년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거, 이런 부분을 기억하지 마라. 네 번째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그 앞에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도 홍해 갈라진 사건 아닙니까? 홍해. 이 사건을 기억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에 머물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더 큰 역사를 하실 거니까 새해에는. 알겠습니까? 노루 잡은 막대기 계속 울고먹는다는 말 아시죠? 김철환 집사님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울고먹는 거. 여러분 포럼하다 보면은 요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포럼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간증을 계속하고 또 하고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노루 잡은 막대기 계속 울고먹는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해에는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일어난 역사를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지 마라.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 건너 사건. 지금 여러분 읽었던 그 사건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래 사건, 하나님이 올해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18절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옛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전 일은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안 돼요. 과거에 실패된 일, 가슴 아픈 일, 또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 물론 감사할 일이죠. 과거에도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너무 또 과거에 매인, 아무리 좋은 일도 과거에 매이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실패와 고통, 하나님의 징계, 죄악은 잊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유를 모르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이유는 알아야 돼요. 왜 포로가 됐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고통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잊으라 그래갖고 그냥 다 잊으면 안 돼요.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유. 그러나 그 슬픈 사건은 기억할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성전 제사, 예배 의식, 왜 제사 의식을 하나님은 왜 허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 뿌리면서 누굴 바라보라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핏불이라고 했고 제사드리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죄의 문제도 이제 해결받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오실 메시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성전의 성막에 나오라고 했는데 오실 메시아 바라보지 않고 피 뿌리기만 한 거, 피 뿌리기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실컷 예배 드리고 가인처럼 살인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왜 사람을 죽여요? 마귀한테 예배 드려서 그래요. 마귀한테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복음 빠지면 절간에 가서 절하는 거와 똑같아요. 복음 없이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벨 땅까지 옮겨놨어요. 왜요? 성전 제사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 그 바로 밑에 있는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빠졌단 말이죠. 복음 빠졌다 그 말이에요. 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나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복음 빠진 예배, 복음 빠진 제사. 휘황찬란하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찬양을 하면서 엄청나게 수많은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이 빠졌다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위기 아닙니까? 복음이 없어졌다. 복음이.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건 잊어버려도 왜 그랬는지는 알아야 된다. 과거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내가 고난 속에 있었는지 말이지. 왜 내가 예배에 실패했는지, 신앙생활 뭐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억해야지. 잊지 말고. 이거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여러분 바알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복음 놓치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다니까.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우선하고, 이게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탐욕,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질투. 여러분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자리 싸움. 이번 원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전부 자리 싸움하고 자리 싸움.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거 뭡니까? 사명을 상실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왜 구원했습니까?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비록 우리가 복음을 놓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실패하기도 하고 뭐 좀 일 잘 되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라고? 언약의 여정이었다. 다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지금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억하기 싫은 과거라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 언약의 여정이다. 아멘? 표정이 너무 굳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말씀 해당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비록 지금 포로 신세지만 노예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회복시키셔서 복음으로 세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복음에 집중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을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복음에 집중하도록 올 한 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오직 예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내가 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거든요.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새해 더 여러분을. 어느 때는 좀 화나요.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결심한 대로 안 되면 짜증날 때 있어요. 내가 미워질 때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못 꺾어 여러분. 영원한 고집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새해에 있을 일입니다. 새해. 난 뜻대로 잘 안 되는데 새해에도 또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니까. 그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예 아닙니까? 예. 다른 데 가서 예를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맞지? 예? 여러분 자녀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편 아내 놓고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도 옛날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개차반이었잖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신뢰가 나는데 뭘 딴 데 가서 찾아. 나는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는데 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너무 멀리 있었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가 그래도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이거 완전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뭐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계획 세워갖고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 되지. 이번 한 해 여러분 이스라엘을 복음을 회복시키셔서 본국으로 귀환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집중케 하실 겁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본국으로 귀환케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오게 했어요. 여기 21절 보세요. 21절. 아니 21절이 아니고 14절 보세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 막강한 나라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중국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복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험준한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무슨 뭐 기계도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 홍해 관련 사건보다 더 큰 역사를 이번 한 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이런 역사로 더 큰 역사로 홍해 관련 사건보다 더 큰 역사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갈라진 사건 그거보다 더 큰 역사 일어날 거니까 그거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 감사할 일이지만 왜냐하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올 한 해 아멘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거야. 아멘한 우리 렘넌트에게만 일어날 거야. 아니 전멸이네. 아멘 했어요. 다 조용하게 아멘 그랬어요. 근데 이 덜 짐승까지 덜 짐승까지 여러분 여기 20절 보세요. 장차 덜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여우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도 놀랄 정도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지. 짐승이 알겠냐마는 아니 사막에 강이 생겨 물이 흐르면 사막에 사는 짐승도 놀랄 거야.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과거에 일어난 그 하나님 역사 그거 울거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새로 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감사할 일이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을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이유는 기억하되 그 사건을 잊어버려라 그 말. 왜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 올 한 해 전도 24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 백성이 찬송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죠. 사명이 회복된단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49장 6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전도가 매우 쉬운 일이래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전도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이방의 빛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24시 태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6절 꼭 기억하세요. 이방의 빛이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찬송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43장 21절.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슬펐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어려움 당했던 일들이 상처가 아니라 다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발판.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결국 나를 세우는 발판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발판. 어려운 일, 슬펐던 일, 배신당한 일, 실패했던 일, 이게 다 언약 여정이라면 나를 세우는 발판이라.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사역의 발판으로 하나님 바꾸시겠다.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이게 나를 세워가는 발판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사역의 발판으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다 발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전부 발판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일입니다. 새일. 올 한 해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2019년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며 새롭게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과거의 그 고통, 실패, 어려움 여러분이 다 잊으세요. 그러나 그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서, 복음 아닌 다른 거 의지해서, 사명을 놓쳐서, 언약의 여정인데 그걸 몰라서 우리는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때론 낙심하고. 아닙니다. 다 과정입니다. 이게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들뜰 것도 없어요. 다 과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 일을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힘있게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2019년도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